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또 추운 날도 있죠.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늘 따뜻하고 또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파도를 넘어서 대양으로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쿠팡이라는 택배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번에 그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그 회사 시가총액이 55조 원이 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뭐 택배 회사들이 잘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쿠팡이라는 택배 회사가 원래는 계속 적자였던 회사입니다. 택배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그 손정이라는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그 쿠팡에 주식을 계속 산 겁니다.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누가 이 코로나 나서 이렇게 택배 회사가 잘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매년 적자였던 그 회사가 도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2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3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럼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이 이제 야곱 이야기는 이제 끝이 되는데요. 야곱은 누구보다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맞이한 사람이죠. 그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나왔을 때 그때가 큰 위기였고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또 그 나올 때도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외삼촌이 그냥 또 추격을 하잖아요. 그때도 큰 위기를 맞이했고 또 이제 고향 와서 형 만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하몰의 족속을 다 멸절시킴으로 또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이제 가만히 안 두려고 했죠. 그런 위기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들을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그 위기를 다 넘죠.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큰 위기가 불어닥쳤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20년 전에 그 자신을 만나 주셨던 곳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에 나왔었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노숙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죠. 바로 거기가 이제 베델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또 땅에 대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때 말씀하셨죠. 야곱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소원을 합니다. 똑같이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10의 1조를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야곱이 그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죠. 근데 지금 그가 가나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지금 거한 곳이 어디였냐? 우리가 3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지금 세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로 이제 갔어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그가 마땅히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20년 전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정확히 세겜에서 얼마나 산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세겜에서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가문이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갈 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했냐면 1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세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있던 이 세겜성은 여전히 그가 하란에 있을 때나 이 세겜에 있을 때나 여전히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고 있을 동안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극복하는 길이 뭔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소망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보시면 지금 야곱이 온 가족들과 함께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더니 4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야곱의 집안 구석구석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하란에서 살 때 그 부인들이 그 하란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겠죠. 우상의 신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라반도 드라빔이라는 그러한 그 우상 신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또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들이 나아가면서 그런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미 야곱은 자기네 집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전까지 그들은 하란에서 고향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란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전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가족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의 신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세겜에 있는 그 하물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34장에 나왔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온 사방 고을,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또 용병을 구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세일에 있는 형에게, 에서에게 원군을 요청해야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왜 형에게는 400명이나 되는 사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세겜에서 베델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다가 또 그들의 눈에 발각이 되면 큰일 나죠. 이러한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